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믿음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2024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역시 할렐루야. 기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도 반드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기 위해서도요 기본으로 먼저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Back to the basic 이 주제를 가지고 1월 달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오직 성경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진리이다. 2월에는 어떠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나올 때 이제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한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가 남자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요.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냥 인사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천국은 있습니다 말씀, 지옥도 있습니다 말씀 너무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목사님의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처럼 또 먼 미래인 것처럼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 땅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떠한 풍랑 가운데에도 어려움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될 줄 믿습니다. 3월에는 어떠한 말씀을 나눴지요? 예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제정하신 예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한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 그렇기에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말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4월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월이지요. 여러분, 5월은 어떤 달이라고 합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뭐라 그랬죠? 가정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것이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5월 21일이 특별한 날이더라고요.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이날은 공휴일은 아닙니다.
헐리데이 쉬는 날은 아닌데요. 2007년에 이 날을 제정을 했어요. 부부간의 관계를 생각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로 이 날을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한국에서는 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5월 21일일까?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하필 5월 21일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찾아보니까요,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5월로 정했고요, 21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부부로 성장한다라는 의미를 가져서 5월 21일로 정한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부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부부의 관계가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요,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부부, 노력에 필요한 관계. 오늘 목사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어떠한 말씀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 우리하고 관련이 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바울이 기록을 했지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유대인이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요,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은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 있는 엘리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가정사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볼게요.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이 싱글일까요? 남편의 그 부부의 관계를 가진 사였을까요? 유부남이었을까요? 네, 싱글입니다. 바울은 총각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생 때 저희들이 이런 농담을 많이 했어요.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바울처럼 살라고 하나 봐. 나는 부부가 아니라, 나는 누구하고 같이 살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주를 위해서 혼자 살아야 되나 봐 라는 농담을 했어요. 그만큼 바울은 대표적인 총각입니다. 베드로도 결혼했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결혼했는데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초대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요, 결혼에 대한 내용도 있고 부모와 자녀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 우리 들 수 있어요. 아니, 결혼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이를 낳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경험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졌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도 남편들아 아내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부모들아 자녀들아,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감동으로 쓰여진 관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부부에 대한 관계를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단지 남편과 아내가 아닙니다. 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권면하지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남편들이 아내를 쳐다봤을 것 같아요. 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복종하라고 하시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집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복종하라라는 말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왠지 여성들을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복종해라, 무조건 따라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는요, 한 구절만 보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절인 21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복종하라가 아니라 남편들도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궁금증이 또 드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강한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궁금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는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위로부터 듣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순종해라, 먼저 들으라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순종하다 휘파쿠오는 상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타소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위에서 정해졌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권세 아래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종은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정해주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지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상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는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대등한 입장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질서의 하나님께서는요, 가정 안에도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복종하여라. 23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체적으로부터 머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남편이 마음대로 아내에게 막 지시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요, 이거는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신성하면서도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믿음으로써 이끌어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협력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갈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잠언서 18장 22절에는요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아내의 영향력을 통해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불행한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내를 얻어라라는 말씀이 잠언서에 보면 곳곳에 나옵니다. 현모하는 이렇게 지혜가 넘치는 아내를 맞을 때 가정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숙한 아내, 그 아내를 통해서 가정 안에는 늘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는 하와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그의 갈빗대를 떼셔가지고 하와를 만드시는 그 이유입니다.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배필의 뜻은요 같이 한다, 반려자, 동반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위험에서 구해주고 그리고 어려울 때 도움을 베푸는, 그것이 상대방의 약점도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까지도 다 포괄해 주는 것이 바로 같이 한다, 반려한다, 동반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배필은요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보면서 이 사람 왜 이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과 만나게 하셨어 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받을 것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 다르고 생각한 것 다르고 원하는 것 달라요. 가정 안에서도 형제들끼리도 자매들끼리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부관계, 연인관계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분명한 뜻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 만남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부족함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 우리가 보여지게 된다면 그 또한 나의 책임으로 느끼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돕는 배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돕는 배필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아내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종은 아내의 은사를 따라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더 확실하게 발휘하도록 돕는 아내의 신성한 소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신 사명은요, 복종할 때 더 큰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복종은 절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복종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인정하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남편을 섬길 때에 가정이 믿음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남편들에게 권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목사님 억울한데요? 복종하는 건 뭔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데 지금 성경에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기쁜 마음으로 지셨을까요? 막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져야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 여기 영혼들이 살아나, 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언덕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눈물 흘리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옮기실 수 있거든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신 건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바로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감정이에요. 이모션이에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아내가 예쁠 때만 사랑하고 맛있는 음식을 줄 때만 사랑하라가 아니래요. 언제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L.A. 프롬이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이분 책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고 그를 통해 존경함을 그리고 보호함을 느끼는 것에 있어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일 내가 참으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게 된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존재를 알고요, 그리고 나도 사랑하고 다른 이를 사랑하는 자가 이 세상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요, 이 감정적인 사랑 뛰어넘고 이성적인 사랑 뛰어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어떤 단어를 씁니까?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항상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행함, 그 사랑의 모습을 아가페라고 말하는데, 이 아가페는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무엇이 다르냐?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좀 조건이 따라요. 내가 사랑을 줬으니 너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셔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게 된 이 사랑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남자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아내들의 사랑함에 있어서 조건 다 따져가면서 사랑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사랑하여라.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것은요, 한 번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데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어디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처럼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합니다 하더라도 내 몸처럼 사랑하진 않아요. 늘 나를 아끼죠. 내 중심적이잖아요. 그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 너를 사랑하듯이, 너를 아끼듯이 아내를 아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러한 영상을 보았어요. K 가장의 무게라는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남자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 남자분의 얼굴을 다 모자이크 처리한 거예요. 모자이크 처리 안 해도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뷰하시는 분이, 아니 왜 모자이크 처리하세요?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모자이크 처리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 남자분의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남자분이 말하기를요, 제가 TV 나갔다라는 거 어쩌면 아내도 알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밥도 못 먹고 힘들게 그냥 김밥 먹어가면서 일하는 모습을 집에 있는 아내가 보면 얼마나 슬퍼할까 싶어서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인터뷰했으면 저는 나 TV 나왔어. 나 가서 되게 멋진 말 했거든? 이럴 것 같은데 이분은요, 너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혹여나 자기가 인터뷰 때 한 말이, 자기의 모습이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아까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K의 가장의 무게. 이것이 바로 남자의 무게라는 거예요. 남자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 가정을 행복한 자녀들, 행복한 아내가 되기 위해 남편이 마땅히 가져야 할 무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 우리 남편들이 더욱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 위에 말씀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부부 관계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숨겨진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래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분명히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아내들아 복종하라, 남편들아 사랑하라 했는데 분명 32절에 이건 비밀인데 이 비밀이 너무 커. 이 말은 나는 지금 부부관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는요, 바로 영적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최초의 가정이었던 부부 아담과 하와는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어지는 영적인 부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신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교회도 신부인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 나눴던 거 이제 여러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복종하라. 우리는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요, 입맛에 맞추어서만 이거 나한테 복이 되는 말씀이네, 그 말씀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말씀을 다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단어가 있어요. 말씀을 살아냅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대로 살자도 아니고요, 말씀을 살아냅시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놀라우신 주님 막 찬양하는데 문 밖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교회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목사와 직분자들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행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 너가 사랑할 마음이 지금 넘치니까 사랑해 라는 조건적인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라라고 늘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은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또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 그 가운데 또 무슨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된다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할 때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요, 사랑할 때 거룩하여집니다. 사랑할 때 모든 흠이 사라집니다. 사랑할 때 모든 원망과 시비는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복종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속에 예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칭찬받지 못해요. 하나님께도 칭찬받지 못하고요, 세상에게도 본이 되지 못하는 교회가 돼요. 결국에 이것은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포도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집에 가면서 잘못 들어가다가 하단에 있는 꽃을 밟았는데 어제 보니까요, 반이 죽어 있더라고요. 밟아지면서 가지가 부러져서 뿌리에서 나오니까 죽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쁨에 살고 싶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계세요. 정말 예수님께 딱 붙어 계셔 보세요. 그러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열심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질적인 것,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사랑함에 있어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의지도 필요한 겁니다. 결혼을 이제 하신 청년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 결혼에 성공할 수 없어요. 믿는 자들의 결혼은요, 목적이 거룩함을 위해 결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 부부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 사랑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줄 때 우리 더드림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 우리 먼저 주님과 연합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함께 찬양하는데요, 599장 1절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후렴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고마워라 고마워라. 네, 제가 599장 아니죠? 네, 559장.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가사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만 섬기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들이 힘을 내야 되고 아내들이 힘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세상의 어려움대로, 세상에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저 사람이 가진 거 내가 가져야 행복해. 여러분, 이것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가사처럼요,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만 섬기는 집이 되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있는 집이 정말 복되고 즐거운 날이 되어지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선포하셔야 돼요. 사단은 떠나가라, 어둠은 물러가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부부의 관계에서, 우리의 자녀의 관계에서 이 모든 악함은 다 떠나가라. 그러한 의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